큰일 없으시고 또 무사히 또 귀환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다 다르지요. 쉽게 배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배우고 더디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참 잘 그리는데 공부는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은 참 잘하는데 암기는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 과목을 참 잘 공부하는데 체육은 정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헌금에 참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헌금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전도를 참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믿어도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요. 또 어떤 분은 공동체적인 삶을 참 더디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야가 있고 또 더디게 배우실 수 있는 그 분야가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참 잘 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과 유사한 것 같지만 유사하면서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면 긍휼은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동정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긍휼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깊은 감정이다.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래서 긍휼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긍휼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저 사람이 참 안 됐구나라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서 비참함을 동정하면서 먹을 것까지 주는 것이 긍휼이다. 긍휼은 사랑을 애걸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주는 것이고, 긍휼은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 긍휼은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단순하게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긍휼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누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참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선지자 요나, 그리고 그에게 파격적인 사랑의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차분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요나서 3장에서는 선지자 요나의 말씀 선포로 니느웨 전 지역이 회개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잘 알고 있지만 가끔 잘 연결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악하고 잔인했던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냐면 이게 꼭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하고 일본 같은 관계였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참 못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살아있는 채로 끔찍한 일들을 하니 어찌 그러한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래야 생기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사실 요나는 설렁설렁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심판이 임박했다 선포하라 그러는데, 이 설명해 보면 사흘 길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성읍이다, 그렇게 큰 성읍이다 라고 했는데, 요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만 했으니까,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하기도 하고 걷고 했으니까 아무리 많이 전해봐야 한 3분의 1도 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궁에서부터 저 미천한 사람들까지,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되돌리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신 감정으로만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설교,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손을 들고 회개하고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립니다. 그러면요, 요나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사실 그래야 마땅한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아주 감격적인, 너무나 멋진 드라마를 보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못마땅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악한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단 말인가? 저런 니느웨 나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 대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요나를 분노하게 한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비의 수혜자가 되었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노래 부른다고 난리쳤던 요나입니다. 불과 며칠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견디지를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이 잘못했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그냥 남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 나의 경쟁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 화가 납니다. 요나는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난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쏟아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과 며칠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의 기도가 맞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했던 그 요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경건한 표정으로 간증한 사람이 자기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면 수요일도 안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도망갔던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자기가 마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인데 어찌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줄을, 제가 그런 대형 사고 치실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잘못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요나가. 이어서 요나는 니느웨가 은혜 받는 것을 보더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악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라기보다는 협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밀면서 막 덤비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러면서 나뭇가지로 요나의 머리를 동 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그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분노와 실망의 복잡한 마음을 안고 마치 철없는 10대 자녀를 설득하는 부모처럼 요나를 향해서 요나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화낼 일이냐? 그리고 말이야, 네가 나에게 화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요나가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고는 성읍을 빠져나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끝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러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잔뜩 화난 표정으로 씩씩대면서 자, 이제 저 니느웨 성읍에 불과 유황이 언제 떨어지나 보자 그러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먼저 아주 빠르게 자라는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재밌게도 요나는요, 편안함을 느꼈고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씩씩대던 그의 표정에서 그게 풀어지면서 얼굴에 미소가 싹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서 성경을 보면요, 한 장 한 장이 10몇 절밖에 안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장들이에요. 1장에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물고기 뱃속 들어간 거,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거, 그래서 토해낸 거, 3장에서는 이제 선포하면서 니느웨에 하루만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놀랍게 회개한 거, 그리고 오늘 4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에 그것도 거의 절반 정도 넘어간 6절에서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놀랍게 반응하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신분에 걸쳐서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했을 때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무 그늘 하나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롭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바늘 끝으로 콕 찌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때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큰 기쁨이 없습니다. 누군가 새로 믿던 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세례받는다 해도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기쁩니까? 어디 몰에서 옷을 샀는데 참 싸게 샀다 그러면 그게 더 기쁠 때가 있어요. 딜이 있어서 이불을 하나 샀는데 그게 의외로 참 따뜻하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더 기쁠 때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 하나에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굼벵이 같은 벌레를 하나 보내셔서 요나의 초막 위를 덮어있던 박넝쿨을 하루에 시들어 죽게 하십니다.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요나의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불타는 햇볕이 직사광선으로 요나의 머리 위에 바로 꽂혔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찌는 듯한 아주 이 습도 높은 동풍도 보내십니다. 그야말로 요나는 멘붕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나의 좋았던 기분은 바로 바뀝니다. 그는 또다시 화를 냅니다. 아주 변덕이 죽 끓는 듯하는 요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 무슨 죽는다는 것이 무슨 비장의 무기입니까? 요나에게는 이것이 걸핏하면 죽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런데 그 물음에 대답하는 요나의 대답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하나님, 제가 옳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금 개인적인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죽기를 원하는 게 이게 니느웨와 지금 상관없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은 그늘이었습니다. 그늘이 없어졌는데 요나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개인적인 작은 문제로 지금 죽기까지 화를 내는 선지자의 모습 속에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은 없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으셨던, 참고 참으셨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나 이야기의 끝입니다. 미완성 교양곡 같습니다.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신다면서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요나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돌려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집착할 가치도 권리도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식물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씨를 뿌렸습니까? 물을 한번 주었습니까? 그 박넝쿨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니느웨의 수십만 명의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요나는 그것을 알아야 했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요나 자신이나 요나의 동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원수로 여기는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임을 적어도 선지자인 그는 헤아리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는 자기도 같이 막 소리를 쳤을까요? 또 죽겠다고 떼를 쓰지는 않았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요나가 이 질문마저도 그전처럼 죽도록 화를 내며 거부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요나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침묵, 그것이 더 강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강한 긍정이 아니었을까. 차마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요나의 열린 듯한 결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긍휼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긍휼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긍휼의 바운더리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얼마나 파격적인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눈앞에서 볼 때에 도저히 그 자신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배운 긍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사실 첫 번째 도망갔을 때부터 이것은 정말 사고였습니다. 큰 사고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서 전했을 때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그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쏙 잊어먹었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참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회에,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에, 때로는 정치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달라서 분을 냅니다. 혹 정말 가슴 아프게 때로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을 냅니다.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벌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낼 때는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새롭게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용하면서 자기들의 원수라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전혀 기뻐하지 못했던, 오히려 화를 냈던, 아마 우리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요새 임직자 교육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교육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인권운동이라든가 여권신장이라든가 노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고백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민족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정의감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결국은 오만이며 나아가선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적의와 경멸의 마음이 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도 자기를 못 받고 지금 아래에서 자기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긍휼의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고 적용되는 대상이 확장되어져서 주님의 닮아가는 이 사순절, 진정한 주님의